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하나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묶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변화하여지며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찬양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간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왕좌왕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에 묶인 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아까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기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5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언제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욥기 22장의 내용은 욥을 이렇게 위로하고자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가 했었던 그 내용을, 엘리바스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긴 설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까닭이 뭘까? 그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 내용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과 세 명의 친구 사이에 얽힌 이 설전들은 오늘날 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욥의 세 친구와 욥 간의 이 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살피고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성찰하라라는 의미가 욥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욥의 세 친구처럼 생각하지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 사람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오죽 참고 또 참다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는가. 즉 반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오죽 악하면 그 사람에게 저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 이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앙이 자신의 문제가 된다면, 즉 자기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면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하지요. 즉 자신은 예수 믿는 의인인데 억울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즉 심판을 받는 것 같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인데 그들은 형통함을 누릴 때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기 전반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욥기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죠.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즉 이런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고 자부하는데 네가 의로운들 얼마나 어렵겠으며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논지입니다. 즉
욥 네가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해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논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욥 네가 잘났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엘리바스의 논리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38장 내용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자기들의 논지를 펼쳤던 세 친구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틀린 것인가? 전체를 정리해서 본다면 엘리바스와 세 친구의 문제는 옳은 말은 있고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엘리바스 자신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자기 없이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없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욥의 삶에 재앙이 있는 것은 욥의 어떤 불의함과 욥의 어떤 잘못된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반면 자기는 재앙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온 결과다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 이것이 사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오류입니다. 즉 말은 맞는 얘기인데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데서는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왜 안 다스리시겠으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면 엘리바스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 역시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 자신을 제외시켜 놓고 나는 그 말씀의 대상에서 예외를 시켜놓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엘리바스의 그런 모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충고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 있지요. 앞서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들, 아무리 정직하게 산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게 의롭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화평한 관계를 누려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머릿속에, 엘리바스의 신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는 지금 오직 이 욥과의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더 의로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논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과시하려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들이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문제는 욥을 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으로 욥을 이기고 욥보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엘리바스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적용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릇된 이해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나 자신이 바르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항상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바른 지식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틀렸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엘리바스가 보여주듯 가장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제일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일 의로울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중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복을 못 받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적어도 이 욥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든지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악인인 것 같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못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한데 왜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엘리바스가 보여주는 우리의 단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지식보다 형제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씀을 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이 검은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멸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칼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형제를 바르게 섬기면서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회복시키고 형제를 격려하면서 그를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상대를 실족시키고 죽이는 일에 더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사실 이 점에서 저 같은 설교자가 말씀 사역자들이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역시 경솔함과 무지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형제를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만큼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살았는들 하나님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물론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무한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바른 목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빗나간 예와 잘못된 사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고치고 나의 삶을 개혁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경쟁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과시하는 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하고, 혹여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며 그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항상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적용하기보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에만 우리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일은 실패하는 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에만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성숙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